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 소꿉놀이를 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엄마가 되기도 하고 또 아빠가 되기도 하고 또 둘이 마치 결혼한 것처럼 아침에 여자가 밥을 해주면 남자는 밥을 또 이렇게 먹는 척하면서 또 출근하는 모습도 취하고 그렇게 같이 잠도 자는 흉내도 내보고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진짜는 아니죠. 진짜가 아니라 사실은 가짜입니다. 흉내를 내는 거죠. 놀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흉내만 낼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목회자 놀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목사님 하니 또 대접도 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양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목사 놀이를 하기도 하죠. 또 성도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그 질문이 바로 그러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렐루야.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 2학년이지? 대단해. 너무 예쁩니다.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속에서는 너희가 바른 신앙 고백을 갖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의 뜻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때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삶 속에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삶을 살지요. 성경책을 들고 교회 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집사님이라 불리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라 불리기도 하고 장로님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예수님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있지 않는 예수가 없는 삶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묻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렐루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 먼저 물으시죠.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도 듣는 귀가 있으셨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듣는 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수님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디다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답을 쭉 들으신
예수님 본론을 묻지요.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가이사랴는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죠? 카이저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 그때 당시 황제가 누구였냐면 유대의 왕이 누구였냐면 빌립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위해서 만든 도시, 그래서 그 도시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만든 신전이니, 여러분, 로마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우리가 뭐 제우스, 헬라, 플라톤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태양의 신인, 생각이 안 나네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도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염소 신전, 제우스 신전, 네메시스 신전, 수많은 이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라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최고라고,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학벌과 인맥이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고 있죠. 여러분,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믿죠. 어떤 사람은 주목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수많은 우상의 신전이 있는 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물으시죠. 이 수많은 우상의 제단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야, 내 생각은 어때? 라고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답답하지요? 여러 가지를 쭉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어때? 라고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습한 대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수많은 공과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수많은 공부들을 하셨죠? 들은 풍월도 있습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는 이런 분이라더라 라고 들은 풍월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 학습한 대로, 배운 것대로, 들은 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들은 것, 배운 것, 어디서 이렇게 주워 들은 것, 지나가다 들은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내게 하는 것은 그런 들은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의 참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고개사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공연을 왔습니다.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밧줄을 달아매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공연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그곳에서 의자를 놓고 앉기도 하고, 폭포 중앙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밧줄위에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때 이 블론딘이 거기서 구경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무거운 짐을 수레바퀴에 싣고 이 밧줄이를 통과해서 저 계곡 건너편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혹시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수레바퀴에다 짐을 싣고 저 건너편까지 이 줄 위에서 건너갈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믿는다. 예, 저는 당신이 그것을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개사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그러면 그 수레에 당신을 태우고 내가 간다면 한번 이 수레에 올라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짐은 그 수레에 싣고 가셔도 되지만 저는 그 수레에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 고개사 블론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던 것일까요? 안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짐은, 수레에다 다른 짐은 싣고 갈 수 있지만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가 맡길 수 없는 것,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 그를 믿은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나의 고백이 중요해요. 내 삶으로 얻어진 고백, 내 삶 속에서 얻어진 고백, 나의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의견 말고, 학습되어진 의견 말고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고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고백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얻게 하시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얻게 하시는 고백, 고난과 아픔과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얻게 하는 고백. 그래서 다윗은 광야 가운데 시편 23편을 짓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얻게 이르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그는 그것을 어디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광야 가운데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배웠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 속에서, 그 광야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가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그를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고백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나를 주님 앞으로 이끌고 나오게 하는 그 고백, 아무리 아프고 어렵고 바빠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 고백, 내 몸에 새겨진, 내 심령에 새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있죠. 그분께 헌신하며 그 눈물로 길을 걸어가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고백은 단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고백. 여러분, 어떤 마음의 상태와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고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찬송가 가사가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슴 뜨겁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기 고백이 없는 사람, 자기 주님에 대한 확신이,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자기 고백, 주님을 향한 바른 고백을 하는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마치 반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과 같은 사람은 비바람이 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이 질문 앞에, 이 시대 앞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 같은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학을 가질 수 있어요. 과정을 거치고 시험을 거치면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며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거센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자꾸 닥칠지라도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때로는 믿음이 나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닥칠수록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람이 불면 나의 믿음도 돌아가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마치 풍차처럼 바람이 불면 풍차는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다면 그 신앙의 고백은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에게는 먹을 만한 좋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라면조차도 배부르게 먹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귀했던 시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마트에만 가면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마트에 가서 물건을 보니 거기에는 이런 것이 적혀 있습니다. 무엇이 적혀 있냐면 언제까지 이것은 먹어도 됩니다 라는 것을 뭐라고 하죠? 유통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까지 유통될 수 있습니다라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유통기한이 적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의 유통기한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통기한을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3차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도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국에 있는 약도 몇 월 며칠까지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지요. 우리도 분명히 언제까지라는 우리의 삶의 유통의 기한이 있을 것입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웃을 때와 울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우리 인생의 유효기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효기간 앞에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고백 앞에 이 질문 앞에 바른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 고백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오는 인생의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고백해 하시는 그 고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주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